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너그럽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세 번째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일어나는 특징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더 너그러워지게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된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말씀을 받고 이것을 성경을 상고한다. 이건 이제 되게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먼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로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자, 배경은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장 많이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로 따지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한다. 말씀을 제대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도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전체 큰 그림이나 큰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역적인 거 하나 붙잡고 그거에 매달려서 전체를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를 폄훼하거나 왜곡하여서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이 교회 같이 회당에서 마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밤의 형제들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밤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따지면 이제 야간이다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밤이라는 는 것은 어둠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낮에 임했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주로 낮에 활동을 하셨는데 이 빛이 없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동안에 분별하기 어두운 이런 배경하에 그 중에서도 소동하고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중에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느냐? 더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러한 것을 상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잘 받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어떤 본성, 세상의 어떤 교훈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아버지의 빛을 찾고자,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베레아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러한 밤임 중에서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소동하는 소리 가운데서도 음성을 듣게 되고 마음이 흔들려서 자꾸 초점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눈이 고정되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세상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속사람이 변화돼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자유하여서 평안과 안식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시는구나 라고 기쁨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불편합니다. 이런 말이 나는 힘듭니다. 나는 고통스럽습니다.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유하라는 거잖아요. 자유. 안식과 평강과 자유를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고? 아버지가 너희한테 힘들게 하는 분이야? 아버지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분이야? 아버지가 너에게 뭐 힘을, 뭐 일을 하라고 하는 분이야? 이게 이제 구약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우리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얼마나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늘 누리고 그 기쁨을 묵상하고. 왜냐하면 사람은 은혜를 묵상하지 아니하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그걸 묵상하고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내적 동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서 출발하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늘 와서 말해요. 아니야, 너희는 죄인들이야. 너희는 뭐 11조 제대로 해, 출석 제대로 해, 예배 제대로 똑바로 드리고 있어,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어. 자꾸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많이 부담, 불편함을 가져요. 그렇죠? 난 저렇게 못하는데, 난 열심히 못하는데, 난 부족한데. 그럼 사람들이 그 부족함 때문에 아유,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 어떡해요, 난 또 못했어요. 참 이런 걸 묵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묵상하면 결론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 끝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으니 그러니 난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래, 너희는 죄인이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걸 묵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아버지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은혜였군요, 사랑이었군요를 묵상하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이지, 죄로 말미암아 너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그걸 묵상하지 않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 어둠 가운데서도 항상 뭘 바라보게 하시냐면 빛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안 되는 거 많죠. 부족한 거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했던 것, 그걸 귀히 보시는 것이고, 그렇죠? 없는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낸 두렵던 과부의 헌금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마음이 본잡하고 갈등과 범민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심란하고 어둡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일, 이것을 성령의 역사, 배려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아직도 신앙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연락하는 것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불편한 마음들이 있고 부족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시면 그날 우리는 더 너그러워지게 될 것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날마다 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상고하며 살아가게 될 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본문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더 너그럽다는 말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더 너그럽다라는 말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가문이 좋다, 출신이 좋다, 고귀하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편견이 없다, 객관적이다, 이 쉽지 않죠. 우리는 다 치우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씀을 받아 해석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나의 몸을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의 방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편견이 없다,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방법으로 받지 않고 내 습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모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바울과 실라를 한 팀으로 만드셨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교훈을 하나 얻어냈죠. 바울은 유대인, 물론 시민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만 유대인이었고 실라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둘이 한 팀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팀을 해서 한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 성경 또 둘로 설명하는 관계가 있는데, 왜 둘로 설명하냐면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뒤에 있는 것은 나예요. 근데 하나를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의 위치에서 있을 때 항상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위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내는 것이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편견이 없다. 객관적인 본문에는 이제 더 너그럽다. 이걸 개역 한글에서는 뭐 신사적인이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런 번역의 이제 단어들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단어풀이도 하고 어휘풀이도 해서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신 것인지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실 뜻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자,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11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는다.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간절한 마음. 우리 늘 간절하잖아요. 근데 간절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간절하다. 이것도 이제 본문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열심으로 준비되어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열심으로 준비되어서 우리는 간절하는 것은 사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심리 상태나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간절하다. 나는 간절한 사람이야.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해. 어떻게 해야 간절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60배, 100배 그 나타날 때 좋은 땅에 있는 거 이걸 이제 옥토라고 번역을 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가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야 이게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람의 메시지를 받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죠? 왜요? 자기 것하고 다르잖아요. 사람의 말씀은 우리 똑같잖아요. 내 의견이든 당신의 의견이 똑같은 거잖아요. 누가 더 낫고 부족하고 없어요. 짜장을 먹든 짬뽕을 먹든 똑같은 거니까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의 말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마음으로 마음을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듣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받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적합니다. 나는 생각이 다른데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대적해서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지? 라고 할 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가 들어가죠. 그래야 결실까지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밭 같기도 하고 길가 같기도 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늘 새가 물어간다거나 뿌리가 없어서 말른다거나 가시덩어리에서 자라다가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예배 태도를 말한다라고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연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배우는 태도입니다만 성경이나 말씀이나 예배를 들을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을 때 선택하셨다면 만약에 오늘은 옥토교회, 오늘은 어떤 다른 교회, 오늘은 인터넷에 어떤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처럼 권위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이제 묘사가 나오는데 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은 이제 성경 공부나 연구 또는 묵상으로 이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주일 오후 때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성경 통독반 열리기 전에 통독반이 열리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자 말씀을 미리 드린 건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핀다는 뜻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내용, 지식이나 배경이나 역사나 인물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알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말이 실제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나도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 받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내 안에 정말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제 말씀해 보면 유대인이 회방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 싫어 노노하는 상황인데도 그 중에서 나는 아멘 하면서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영광을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걸 찾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주 또는 어떤 매달 어떤 예배를 통해서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가 반응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재료가 되어서 이 방주가 쌓아지게 되고 성전이 쌓아지게 된단 말이죠.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재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석에 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는 성이 돼서 모래는 아무리 많이 해봐야, 그러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게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이 소위 말해 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반응해서 그걸 이루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뭔가를 느꼈다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반응하셨던,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반응을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종했던 그 연습들, 그러면 재료 하나를 얻은 거죠. 그걸로 하나 쌓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또 나에게 어떤 것이구나, 그 말씀 내 마음에 쌓고 이게 이제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냐면 새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연구를 한다, 그 차원에서 한 번 더 넘어가서 그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즉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있구나,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을 상고하는 거에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음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뜻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뜻으로 받게 되고, 심지어 억울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가난해도 아버지께서 하신 일인지 믿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고통의 길이든 사람들은 자꾸 그걸 고통이다,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통과 고난이 따른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적이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고통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고요? 그럼 하나님 그런 분 믿겠습니까? 힘들게 하시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은 내가 선택한 거,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것이고,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고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려고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고난이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 집을 떠나는 게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게 고난이지 한 번도 고난을 주시겠다, 고통을 주시겠다 하신 적이 없단 말이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사람의 눈에 고통스럽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힘들지가 않아요.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게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기뻐서, 남들은 그 십자가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하는 카톨릭 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 같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참하게 아주 처단 사형수처럼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너무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쁜 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자꾸 그 의미를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양은 그렇게 보이죠. 우리 눈엔 그렇게 보이지만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말 합니다. 목회자 후보생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분들은 자네 그 길을 과연 가려고 하는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슬프고 어렵다는 거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게 하신답니다. 우리 그걸 찾아내셔야 합니다. 옥토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다 죽어가는 것 같아. 거기에 꽃 한 송이가 피네. 그걸 찾아내셔야 해요. 누군가는 찾아내서 여기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에 반응하는 그 의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누군가 선을 찾아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주목하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이 살아나는 것, 순종이 일어나는 것, 기도가 시작되고 찬송이 시작되는 것, 예배로 아버지에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렇게 그런 예수님을 따라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 발견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딱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목했는데 알고 보니 그로부터 쫙 퍼지기 시작해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므로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밤하늘의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들처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우리도 반사하는 그 빛처럼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슬프고 안타깝고 안 좋은 소식들 가득한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은 더 너그러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을까? 저걸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의 메시지,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래야 해서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를 다듬으셔서 하나님께 쓰시는 재료가 되게 하시려서 저런 말씀을 받게 되시네. 더 나아가 정말 그 말이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생명책. 생명책이 어디 있죠? 우리가 생명책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건 성경책을 읽는다로 출발하죠. 그러나 우리가 책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남들이 우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가 자기 이름이 써졌다는 것은 어디 다른 곳에 특별한 어떤 출석부나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글들이 모여서 책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살아있는 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생명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읽어내게 하시는 생명책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 상고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배려의 신앙을 본 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보면 아무것도 읽히지가 않아요. 저 사람 보면 늘 맨날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선한 게 있습니까? 출신이 좋기를 합니까? 지식이 많기를 합니까? 뭐 하나 똑바로 하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고 하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씨가, 그 말씀이, 그 작은 믿음이, 그 작은 헌신이 저게 바로 생명이구나. 이걸 가지고 붙들려고 하는구나. 애쓰려고 하는구나. 수고하려고 하는구나. 간절히 나아가는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모양, 생명책의 모양을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양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